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서 참 적지 않게 당황도 되는 본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장례식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이냐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나니아 남편과 그 아내 삽비라죠. 3시간 단위로 상간 사이에 하루에 이 부부가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삽비라, 이 아내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삽비라는 사파이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석 아닙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 이름을 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정말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의 뜻과는 정다른 이 결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 당황이 되죠. 땅판 값을 교회에 바치기 위해 온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 헌금을 하면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3시간 후에 전혀 모르고 왔던 이 아내도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니, 지금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안기로 다들 이 사건이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오순절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병든 자들이 기적과 이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 사도들, 그 12명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함께 다니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이 헌금을 감췄기 때문에 혼난 사건일까요? 헌금 감추어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하라. 정말 그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일 게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을 넘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인판과 같은 사건이며 그 사인판을 보고 오늘날 교회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건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명절 후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은 디아스포라들이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막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내어놓아 교회에 드렸던 것이 헌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를 무엇이라 밝혔습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은혜의 작용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을 시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 동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말씀을 듣던 온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로 넘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 생활이며 신앙 생활입니다. 시작하시고 출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도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 이루어지는 결과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되어지는 사역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출발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내 주시는 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며 시작되는 것을 초대교회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초대교회 가운데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 물질 속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며 헐벗은 자들, 그것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일들의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능력조차 누구로부터 나온 능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바로 정확한 출발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출발이라는 거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내셨다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믿음의 출발이고, 그것이 교회가 잊지 말고 붙들고 나가야 될 시작점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를 않아요. 아니, 믿음의 대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지요. 그 절대자에 향한 나의 믿음이 나를 오늘도 세웠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 대한 순종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다 바라바치면서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그 사람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요, 이 사역 감당하면서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교회구나. 아, 이를 감당케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모든 시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실은 이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 여기서 감춤해라는 단어에 혹시 한번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막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 어디서 팔고 어떻게 하자?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판 그 가격 중에서 얼마는 두고 이만큼만 우리가 교회에 내자. 근데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이 헌금을 하든 적게 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받으면 그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 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8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서로 막 이야기하고 상의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온 돈, 이게 전부라고 말하자. 여러분, 다 판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남겨놓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가지고 교회 발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판 전 재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걸 다 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뭐하다고 얘기해요? 가득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가득하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충만하다라는 뜻이죠. 이 앞에서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충만할 때 썼던 그 충만과 똑같은 단어를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는 뭐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무엇을 다뤘냐면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 욕심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들. 그런데 사탄이 그 욕심을 미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그 욕심된 마음 가지고 사탄이 너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활짝 열어 두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마음 가운데 사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해졌어요. 아나니아나 삽비라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은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했더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노후로 돈을 더 모을 수도 있고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물질위의 주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죄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허위의식입니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의 마지막 단락에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또 이 모양은 이 바나바가 했던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그 모습, 그걸 누가 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봤죠. 그리고 똑같이 카피합니다.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지요. 그런데 그 발 앞에 놓는 이유, 목적은 큰 은혜 때문에 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허위의식, 욕심을 통해 인정을 받고 싶은,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가 아니어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일이 된다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순수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거짓 행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와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코람 대오의 삶이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대 이 요셉이 했던 증언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바로 코람 대오의 삶. 코람은 앞에서예요. 대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교회의 원형, 모형이 됐던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그 가운데 일부를 값추었을 망정 나머지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신들의 거짓 행위를 하나님이 알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이 지니고 있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 엄연히 다른 거죠. 인간 종교심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이루고 얻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내 자신을, 내 재산을 서슴없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그때는, 자신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 더 크다고 여겨질 그때는 그들은 서슴없이 거짓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모르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어리석음들 아닙니까? 종교심의 주체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드러나는 이 인간의 냄새라고 하죠. 죽음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배격시키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지금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이 두려웠다는 말은 무섭다 내지는 겁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언서에서 나온 것처럼 지혜 대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이 바로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그들이 꿇었던 무릎이 어떤 무릎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온 교회 사람들이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일을 보면서 그 부부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부의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나의 일인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 부부가 실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했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도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 그래서 삶 속에서 온갖 거짓과 불의를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 그 사실을 모르라 생각했던 그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어떻게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 그 방법들을 들이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죽음 앞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요, 저와 여러분이 곤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바늘 도둑이어도 죽음이고, 그게 소도둑이어도 죽음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아야 될 그 공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쏟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목숨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것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을 닮아가는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지요. 죄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정말 내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공의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도 바로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공의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목숨값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 베푸신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